예수님이 부활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분이 없는 시대에 우리 영원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뀌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이 없이 주님을 따르셨고 양부보다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음에 주님을 따라 이웃을 위해 우리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수록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옵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안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인천 하나라 의회 교회는 지옥과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북한 땅에는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나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 권력 체계만 공고히 하고 전쟁을 도배할 태세를 갖추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여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이 하나속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굶주림과 죽음이 엄습한 그 땅이 다시금 복된 땅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의 어른 강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지난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4장 19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강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힘이 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엄청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위축이 되었죠. 또 위축이 된 그 자체가 이제는 또 적응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전의 모습이 떠올라요. 참 그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차분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 삶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살고 늘 입에 붙은 말이 바쁘다 바쁘다. 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바쁘다 바쁘다 그게 뭐 자랑처럼 말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모이는 일보다는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혼자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중에서 끝엔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죠. 5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고 준비하던 중에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의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5장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 제가 다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제가 보기에는 4장 19절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어떤 그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최고의 절정에 해당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느껴져요. 엄청난 여기에 펀치가 있는 거예요. 펀치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5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마무리 짓는 당부의 말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가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1절에 나오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2절에 그 밑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4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키워드를 한번 같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 신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 창조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창조주라고 하는 어떠한 그 개념화된 그런 그 명사의 단어보다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너희의 창조하신 분. 예, 그러니까 곧 창조주 하나님 가리키는 거 맞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약에서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명사로서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요.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그 어원에 있어서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창조주라는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주, 구세주 하는 것처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과 시선 또 우리가 머릿속에서 담아야 될 그런 그 어떤 그 정신, 사상 이것이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은 바로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집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어렵게 바꿔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 자체가 누구한테 쓰일 수 있냐면은 바로 창조주한테 쓰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죠. 예,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제일 처음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그 다음에 피조물. 명확하게 성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구분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성경이 증명을 안 했어? 네. 선포하고 그냥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피조물이다. 그 나머지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일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확 다가오는, 확 그냥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하고 믿던지 아니면은 안 믿던지. 성경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 당신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안 되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알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요? 구원부터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죄 가운데 죽어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혼자 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것조차도 모르죠.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거기까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버거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우주가, 심지어는 나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주권자로 모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뜻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나그네들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고 제대로 거할 곳도 변변치 않고,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될지, 정말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 자체가 불분명하던 이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나그네됨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주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그 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로 부르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큰 키워드인데, 주제인데,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자들. 나그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고난을 받는 자들로서 대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 나그네의 그 정체성이 뭐냐? 고난받는 자.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그냥 쾌적하게 사는 삶보다는 고난을 받는 삶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나그네가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말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만이 선의 기준이고 그분만이 도덕의 기준이, 그것을 위해서 나그네들이 존재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그러므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누가 되냐면은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백성이십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세요? 그런 말 안 쓰죠. 백성이라는 말은 누가 있을 때 백성이냐면 왕이 있을 때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주인이고 왕의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늘 사용을 해요. 늘 사용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을 왕이라고 했어요.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났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어요. 왜요? 그건 원치 않는 일이거든.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잃을 게 많아져요. 예.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거는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떠한 그 방향성과 목표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왕답게 튼튼한 나라답게 승리하는 나라답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왕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허망해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문상을 오게 되면은 정말 그 차이를 느끼게 돼요. 너무너무 허망해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워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슬픔을 스스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왕이심을 증명했어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봤던 내용이 그 나그네들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정말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뭘 그렇게 깊고 심오한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예,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선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나그네들이 보여줄 수 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서?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당신만이 유일한 존재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이상으로, 그 창조의 위대함 이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그네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떠한 그 목표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될 그러한 어떠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과 사상으로, 내용으로, 생각으로 무장해야만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탑재해야 돼요. 예,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절정이 뭐냐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이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명목적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명목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또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철학적인 철학 용어인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다녀요. 문화적으로 그리스도 기독교의 문명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계신 것은 부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이 자연의 법과 순리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저 바깥에 어딘가에 계시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책 보시고 또 유튜브 보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너무나도 정말 잘 어울리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식과 정신과 또 느껴야 될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야말로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입니다. 지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래요. 소수로서 사시지 마시기 바래요. 이 세상을 호령하며 주인으로서 사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